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8월 14일 날 마지막 전원 회의에 이제 제가 참석을 해서 얘기를 잘 마무리하였고, 그날 오후 6시 전에 이제 문자로 연락이 와서 그 표현을 인용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갔던 또 한 명 현역을 대체 복무로 신청한 사람 이렇게 두 명이 다 대체 복무에 승인이 되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한 달 이내로 어떻게 앞으로 할지 뭐 통보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네,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여기 임마누엘 동산에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기도와 또 성령님께서 일하셨기에 이 일이 성취되었음을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참 저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또 저로 하여금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. 먼저 정말 이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는데, 먼저 원래 이 세 번째 회의는 다른 이들은 이제 보통이면 이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습니다. 그냥 위원들끼리 얘기하고 결정을 하는데,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생소하다. 그래서 물어보고 싶다. 그리고 저에 대해서 더 물어볼 게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네, 알겠습니다 하고 가기로 했는데, 뭔가 저만의 힘으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신명철 변호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. 뭔가 이번 거는 제가 제대로 대답 못할 게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이번엔 같이 동참해서 이제 거기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. 근데 또 신명철 변호사님이 또 어찌저찌 연락이 돼서 지금 군 봉사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최윤호 목사님이 계십니다.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. 근데 이게 참 다행이었고, 참 다행이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저 말고 현역으로 신청한 다른 한 명의 또 사람이 있었습니다.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렇게 전 두 번째 순서였고, 그다음에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. 먼저 갔는데 많이 물어봤답니다. 변호사님의 표현으로는 치열했답니다.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막 물어보시고, 또 괜히 이 결정에 있어서 교회가 간섭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지만, 그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이제 제가 부탁해서 온 거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었고, 저는 그 질문들을 듣진 못했지만 정말 변호사님과 목사님이 없었다면 제대로 대답이 안 됐을 그런 질문들이었던 게 맞습니다. 왜냐하면 보통 30분이면 끝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. 네, 그래서 참 기이한 일이었고, 또 어떤 질문을 할진 몰랐지만 기도로 먼저 저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성령님을 구하면서 임했는데, 정말 그 마지막 회의 때 저에게 인상 깊었고 저를 더욱 고민하고 조금 더욱 깊은 고민을 하게 한 두 질문이 있습니다.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통 이 대체 복무는 여호와의 증인이 많이 가고 있었습니다. 이전부터 그 대체 복무 제도가 생긴 이후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고, 지금은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 그 군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. 어렸을 때부터 군복무는 집중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거기 대체복무 신청을 하고 온 사람들은
좀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뭐 시험도 치고 하면서 그 대체 복무 그 심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저는 겨우 1년밖에 안 됐고 너무 짧지 않느냐. 다른 사람들은 오래 준비했는데 너는 너무 짧다.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.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잠깐 고민했습니다. 무슨 고민을 했냐면 그래, 인간의 눈으로는 오래 준비하면 신뢰가 있어 보이긴 하겠다. 근데 거기서 저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저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날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, 또 그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행하게 한 것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23년 동안 저를 이끄셔서 만든 일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. 그래서 대답을 할 때도 비록 저의 결정은 짧아 보이지만 이 결정은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고, 그리고 23년 동안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그린 캠프에 복무하게 하고 그린 캠프 책자를 만들게 하고 그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하고, 그것을 통해서 그 저자의 마음,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한두 페이지만 읽는 게 아니라 다 봤으면 좋겠다. 이 책을 읽고 그린 캠프 책자를 보고 군복무를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다. 교육대장님께 상관에게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을 가득 담으면서 저는 썼었는데,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저에게 확신으로 들었습니다.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모든 말씀을 보고 철저히 검토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늘로 갈 때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으로 썼을 거라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, 네, 저는 이제 이 집총에 있어서도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고 싶다. 네, 이렇게 좀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.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이 심사가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, 만약에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는데, 다시 신청할 것이고, 다시 신청이 했는데도 기각이 되면 예비군 훈련을 가서 집총을 거부하고 감옥을 가든지 어떻게든 하겠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체역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이 질문은 저에게도 꼭 필요했고 거기 심사위원들에게도 꼭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.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딱 질문을 해주셨고, 또 하나님께서도 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저의 그 아직 불안정한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려고 또 그런 질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감옥을 갔더라도, 이런 제도를 몰라서 예비군을 갔더라도 정말 감옥을 갈 결심을 하고 집총을 거부했어야겠구나,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참 이제 제 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전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.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감옥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또 지키고 싶습니다.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, 또 이 같이 목사님이 가셨는데 또 이 재림신문에 뭐 기사를 낸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기사를 내기 전에 기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요청해서 또 답변을 드렸고, 또 저와 또 현역으로 신청한 사람, 또 목사님, 변호사님, 이렇게 또 거기 있었던 일들에 대한 소감을 적어서 재림마을에 또 신문을 낸다고 합니다. 이 일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 소식을 또 알리는구나, 이 일에 있어서 이
이 공로를 저의 것으로 취하면 절대 안 되겠다. 너무나도 위험할 것 같다. 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, 또 지지해주신 여기 동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